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종교들은 저마다 나름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은 다윗의 별과 메노라라는 이름의 촛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뚜렷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것은 이른바 만자라고 알려져 있는 십자가 모양의 회오리 같은 것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글자죠. 석가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져 있는데 행운과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이슬람교의 상징은 초승달과 오각별입니다. 초승달은 금은밤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일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승달과 함께 초저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샛별, 즉 오각별은 이슬람의 5대 계율을 상징한다고 하죠. 이렇게 주요 종교들은 나름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의 사랑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십자가에 매달므로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를 죽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안 계십니다. 또한 무덤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무렵에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주지? 무덤은 큰 돌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도와야만 했습니다. 여인 3명으로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이미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로 보이는 흰옷 입은 청년 하나가 무덤 안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와 빈 무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읍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날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떤 변증학자가 넓은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아주 똑똑한 여성 한 분이 외치고 있는 그분에게 막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의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젊은 변증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또렷하게 반박하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것을 의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병원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로마의 신성이라고 하는 키케로 같은 이런 실존했던 인물들은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은 믿지 않는 예수님의 역사적 행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가 증거할 뿐 아니라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증인들로 그 시대에 살고 있었고 만약에 그들이 볼 때 이 복음서의 기록이 형편없었다면 이 복음서는 오늘까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많습니다. 실로 십자가는 위대한 사랑이고 부활은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여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에요. 그곳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제자들에겐 그 감격 그 자체였던 장소죠. 그곳으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 자책감과 자괴감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 놀랍죠.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헬라 동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베드로의 상태는 뭐냐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 빈 무덤을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 그 자체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혼돈 그 자체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거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계시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열어 보여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고 베드로의 이해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을 봤어요. 근데 빈 무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혼돈 그 자체예요. 아직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엔 여기는 전부 부활을 믿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게 사실이고 또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사실이에요. 전부 계시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 봐요. 계시가 안 열리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돈스러웠던 베드로, 의심과 자괴감에 괴로웠던 베드로의 선택이 뭐예요? 봤어요. 무덤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선택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 따라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태어났던 그리고 자랐던 갈릴리 벳세다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낙향한 것이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에게 아주 익숙했던 과거, 즉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을 없었던 일로 여긴다는 것은 정말이지 더욱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 다 걸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 대출까지 다 땡겨가지고 영끌한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다 땡겨가지고 예수님께 다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완전 쪽박이 난 거죠. 다 걸었는데 원금은 뭐 고사하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 끝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렇게 처절한 실패를 안고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 옛날 손때 묻었던 그 그물을 다시 손에 잡고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실력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만 하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신기하죠? 어디 몇 시에 가면 고기가 잘 잡히는지 잘 아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물질을 하면 한 마리도 안 잡힌단 말이에요. 자책감에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그물질을 골백 번도 더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한없이 자책하고 자괴감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기가 막히게 묘사해 놨죠. 베드로만 다시 고향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서 6명이 가요. 그래서 베드로 합쳐서 모두 7명이 같은 배에 올라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돌아온 거 아니에요. 처절한 실패와 그 쓰라린 고통을 안고 돌아왔어요. 이런 단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자책감, 자괴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물질을 밤새 한 거예요. 밤새 그물질을 했다는 거 이거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심적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마음에서 지워보고 싶을 때 어때요? 멍하니 나도 모르게 뭔가에 막 몰두해 있죠, 그렇죠? 근데 밤새 예수님 생각하면서 금을 던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금을 던지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거. 자, 그렇게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상상하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그물 던지는 쪽에 있는 고기를 다 쫓는 거죠.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아니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몇 시에 어느 포인트에 고기 많다는 거 빠삭하게 알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히지? 그러면 등신같이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 모르는 거예요. 바닷가에 예수님 서 계시는데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또 솔직하게 답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잡을 거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배 오른편으로 고기를 몰고 계시죠. 예. 이게 동화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상하게 또 순종을 해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전문가인데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말씀대로 합니다. 이거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순간 3년 전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죠.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그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이 사람 목수인데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빠삭한데 왜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지? 그리고 알아요. 깊은 데는 고기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 낚시해봐서 잘 알거든요.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고기는요, 깊은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얕은 풀숲에 있어요. 거기 고기가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러고 깊은 데에 진짜 그물을 던지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사건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3년 전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형, 예수님이야. 이 말 한마디에 밤새 예수님 생각했던 베드로가 거의 기계적으로 바다로 뛰어내리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해변가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밤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남은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울 수도 없고 자기는 정말 능력이 요만큼도 안 되는데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주님이 이미 자기에겐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3년 전 그 사건이 랑데뷰, 데자뷰라 그러나요? 그 사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시지 그러면서 해변가로 나갔어요. 그렇게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염치도 없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스스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그곳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는데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배신한 사람들 저 같으면 저기 연병장 한 바퀴 돌고 와 이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가 이쁘다고 제자들에게 생선 구워주시고 또 따뜻한 숲을 피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떡을 주시죠. 그렇게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곳 갈릴리에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위임령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거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죠?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제일 끄트머리 요한일서 3장 24절.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끌어다 쓰는 에너지나 비인격적인 어떤 물질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갈릴리, 내가 여기서 시작한 것처럼 너희도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끝내놓으셨어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갔더니 이미 돌이 무덤에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보탤 만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끝났어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신 분들 안에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미국의 목사 존 메가더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영성의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져 있는 존 메가더 목사.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말인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말,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아는 거예요. 왜요? 임재는 약속이잖아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팍팍해요.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때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랍니까? 아니면 그 임재를 믿고 그분 앞에 반응하실랍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에 답하세요. 아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지 마시고 주님이 나 여기 있다.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답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셀카 신앙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몰카 신앙으로 살 것이냐. 셀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사람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셀카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각도 잘 맞춰야죠. 셀카 각도 이렇게 해야죠. 이건요 정우성도 안 돼요. 예? 정우성도 안 돼요. 이렇게 찍어야 저 같은 사람도 꽤 괜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셀카 찍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찍어요? 막 머리 막 꾀죄죄하고 뭐 푸석푸석하고 막 수염도 안 깎고 씻지도 않고 막 추리닝 바람에 이렇게 셀카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셀카는 왜 찍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인스타그램이나 SNS 올리시는 분들은 셀카 각도 기가 막히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잘 가꾸고 셀카를 찍어야 됩니다. 이게 셀카 신앙이에요. 반면에 몰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이 셀카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40세 모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40세의 모세. 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좌우를 살폈다고 그랬습니다. 40세의 모세, 자신감이 충만했던 40세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좌우를 살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40세의 모세예요. 셀카 신앙이에요. 그런데 10대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던 그 젊은 요셉. 그 젊은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몰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나라라고 합니다. 중국을 다니면 7초에서 9초 정도에 한 번씩 얼굴이 노출된다 그래요. 중국은 그래요. 그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곳곳에 CCTV가 돌아가요. 그러니 그런 장소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는 건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셀카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몰카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라.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담임 목사격이잖아요. 내가 있든 없든 너희는 항상 복종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 애완견 시장이 엄청나게 넓어졌는데 애완견 중에도 아주 똑똑하고 훈련이 잘 된 애완견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먹지 마 그러면 절대 안 먹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똑같아요. 기다려 그러면 계속 기다려요. 침이 막 바닥까지 이렇게 뚝뚝 떨어져도 기다려 그러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되는 똥개들은 뭐 상관없어요. 뭐 기다려 이런 것도 못 알아듣고 먹고 싶으면 그 본능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유희에 불과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단지 천국 가고 싶어서 하십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기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죠. 잘 안 되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먹는 거 하나도 내 뜻대로 못 먹어요. 이번에 비행기 타고 두바이로 가는 그 10시간의 비행을 제 옆에 노 부부와 함께 했는데 이분들은 온리 한국말밖에 못 하시는 분. 단체로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시는데 두 분이 제 옆에 이렇게 앉게 됐어요. 근데 뭐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밥 먹을 때도 저한테 물어봐요. 뭐래요? 제가 알려드리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뭐 먹고 싶대요. 두 가지잖아요. 뭐 치킨 아니면 소고기잖아요. 둘 중에 하나. 예? 그거요? 예, 시켜드리고. 음료수는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이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프라이트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알겠다고. 스페인 가셔서도 사이다 드시고 싶으시면 스프라이트라고 꼭 하세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분 앞에서 셀카 신앙이 아니라 몰카 신앙으로,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시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경건을 결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26일째 되던 날 주님이 저를 방문하셨던 이야기 여러분에게 해드렸을 겁니다. 그 후로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서 어느 날 조용히 주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 후로 저를 한 번도 찾아오시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물론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걸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많이 연약해져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니까요. 그 후로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은 주님께 계속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게 또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였냐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겁니다. 내 앞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늘 주님 앞에서 저는 살고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내 마음으로 주님을 무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좀 안 봤으면 할 때도 있고, 좀 간섭 좀 안 했으면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난 도저히 너랑은 이제 같이 못 다니겠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주님이 관심을 다 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접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 주님 나를 유기견처럼 버렸다? 더 이상 나는 주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삶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결 안 하시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성패가 어디에 달리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믿음의 차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습니다. 누구 앞에 산 것입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산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격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똑같이 사는 모습이다. 이게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중의 인격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살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이중인격자라 그러죠.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헷갈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십자가에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셨냐? 부활로 증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제가 한 주간 제 아내와 떨어져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늘 제 아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절대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건 절대로 무슨 놀이도 아니고 이건 철학적인 관념 놀이도 아니고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예요. 실제.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더욱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이 훈련이 됐는데 저는 자주 이렇게 왼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녀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김익두라는 목사님에게서 배웠어요. 저 그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그분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뭐 초대교회 때니까, 일제시대니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야기로 알게 되는 거죠. 김익두 목사님은 전체 깡패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는 거예요. 왼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죠. 왜 자꾸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 주먹계에서 주먹을 쓰시는 분이 이 주먹을 좀 푸셔야죠.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주먹은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주먹입니다.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딜 가시든 저도 이제 많이 버릇이 됐는데 여러분도 다니실 때 이렇게 주먹을 좀 쥐고 다니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여길 가도 주님께 괜찮을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여길 가도 될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용납이 될까?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한번 해보세요. 순간순간.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서 일하실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일해보세요. 그런 생각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주먹이 이렇게 쥐어지면서 여러분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부활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임직식 잠시 거행하도록